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비교적 짧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요? 먼저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전으로 보는 견해는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를 대략 주후 48년에서 49년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올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1절부터 5절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고 6절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말의 어조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너무나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복음의 진리를 떠날 수 있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갈라디아 교회는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후에 어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7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란하여라는 말은 흔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흔들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번이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나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곧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이비가 나쁜 것일까요? 그들을 그저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만희와 같은 이단의 교주들이 더 나쁜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흔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결국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 믿음과 삶을 판단하는 시금석인 것이지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내 신앙생활의 열심,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지, 또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도 아닙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그만큼 열심인 자들이 없고, 이단들도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확신은 나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감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위해 무엇인가 하면 그에 대하여 신이 복을 주는 그런 것이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만,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서 내 안에 불안과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우리가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